신명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에 관해서 또 남녀의 옷차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가축을 이제 돌봐주라,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내 형제, 여기서 내 형제는 친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말하는 거,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나 양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 이런 가축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못 본 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숨는다, 등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것을 보고는 등을 돌리지 마라, 숨지 마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귀찮죠. 주인한테 돌려주려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못 본 척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난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이웃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예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제 못 본 척하고 혹시 너 우리 소 잃어버렸는데 봤어? 물어보면 못 봤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그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거든 그것을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윤리가 훌륭해야 되는 거죠.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누가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도와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도움은 하나님께만 받아야지 사람한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사람한테 도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도와줄 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돕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이웃의 가축을 발견했을 때예요. 신명기 2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이제 처음에는 1절에서는 아는 이웃이죠. 아는 이웃의 소와 양을 봤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제 길 잃은 그 소와 양의 주인을
주인을 알긴 하는데 멀리 사는 이웃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소와 양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집으로 그것을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더 귀찮은 일이죠. 이걸 돌봐주려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시간이 들어가죠. 노동이 들어가죠. 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새 이웃의 가축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걸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라도 그렇고 의복이라도 그렇고 그 이웃의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그 이웃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져 있으면 그걸 일으켜 세울 때 그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도와주기는 친하면 도와주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친하면 도와줍니다. 친하면 잘 도와주죠. 또는 그 쉬운 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재산에 물질의 손해가 발생하면 잘 안 도와주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착한 사람이에요. 잘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경우라도 도와줘라. 호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영혼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호의를 베풀면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비유들을 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구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는 강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오래 지체하다 보면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약간 이제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현대 사회는 예수님 시대보다 또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할 시대보다 더 악해졌어요. 정말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악해진 거예요. 요즘은 그 사기꾼들이 은행 그 ATM기에 뭐 그 지갑을 흘려놨다가 보면은 착한 사람이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파출소에 갔다가 주웠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들어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배상해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억울한 일,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착한 일 안 하셔도 괜히 지갑 건드렸다가는 이게 또 이게 지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다면 그냥 냅두고 길가에 있으면은 그냥 만지지 말고 딱 봐서 그 지갑에 돈이 삐져나와 있으면 돈이 있는 거니까
112에다 신고를 해서 지갑이 있다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갑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나서 해도 되죠. 그렇게 하던가.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해서 착한 아이가 그것도 들어줬다가, 또는 길을 안내줬다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일도 이제 있죠. 네, 그래서 그 납치하는 것도 보니까 금방이에요. 차를 옆에다 딱 세우고 그냥 시작하는데 뭐 10초 안에 다 납치를 하더라고. 이렇게 악한 세계들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돕는 것은 위험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달라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파출소에 신고해서 어르신이 힘들어한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죠. 또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보니까 이 자전거 타던 할머니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애들이 그걸 또 이렇게 세워주고 다쳤나 하고 했더니만 신고를 했어. 애들이 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리고 자전거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 병원비랑 자전거 수리비를 달라고 배상을 하라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 CCTV 찍혀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에요. 정말 악한 세상이다. 도와주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착한 사람을 해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정말 위험한 세상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착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뱀처럼 먼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혜롭거든요. 그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만 도와주면은 위험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악한 세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해하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별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혼란하다 보면 성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또 여자 엄마들이 어린 아들을 갖다가 이쁘다고 이렇게 머리핀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요즘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데 성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 옷 입히고 여자 옷 입히고 반대로.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여자인가 봐 원래, 또는 내가 남자인가 봐,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인가 봐. 또 요즘 전생 이런 거 하도 유행해가지고 나 전생에 여자였나 봐, 나 전생에 남자였나 봐,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연극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 것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 무당역 하다가 무당되는 사람도 있고, 이 동성애 그 연기 그 대본을 어쨌든 연예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기라고 하지, 연기하다가 동성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금하십니다. 아주 그거 자체를 가증하게 여겨. 남자는 남자처럼 그 모습을 하고 다니고 여자는 여자처럼 하고 다녀야지, 동성애가 아니라도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 아니라도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맞게 행동하고 다니고, 또 자기는 아니라도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도 저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잖아. 무슨 집사님도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는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성애가 확산되면 뭐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신단 말이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삶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